출애굽기 12장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하시고 9절에 보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날 것으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불에 구워 먹으라 한 것처럼 불에 굽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이렇게 한 것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 교훈으로 이해해서 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라는 것은, 머리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다리는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거고, 내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치러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2장 43절부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상한 것은, 여호와께서 6월절 규례를 쭉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하고 거류인과 타국 품꾼도 먹지 못하고 또 거류하는 타국인이 못 먹고 뭐 이렇게 거류하는 이방인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자꾸 본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좀 말씀을 궁금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뭐 다른 불, 레위기서에는 다른 불 이렇게 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가 그걸로 이제 죽었다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근데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 32장에서를 보시면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32장) 16절 17절에서 그들이 다른 신으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신이라는 것이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귀신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레위기 10장에서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신이죠. 신이 다른 것이고, 여기서는 다른 불이 다른 것인데, 이 아비후가 이제 제단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다가 죽었는데, 이거는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니까, 다른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사랑, 자기 정욕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다르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면은 여기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말하는 게 다른 예수 뭐 다른 이방인 뭐 이런 것이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이방인, 거류인, 타국인, 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다, 체류자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트레인저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봤는데, 이 외국인이라 이렇게 체류자다, 타국인이다 이런 것들을 다 스트레인저, 포리너, 에일리언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이제 스트레인저, 다르다는 것은 스트레인저라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또 어떤 성경에서 보면 기이하다. 그 지금 선거철이라서 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아닌데 유시민이가 그 학벌 때문에 또 뭐 여성 혐오 뭐 이준석이 정말 대통령 후보들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막말들을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실험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학벌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주보에도 적었습니다만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세상이 그 다른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뭐 지금 팔레스타인 뭐 강제 이주한다는 것도 그렇고 얼마 전 몇 년 전에 그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완전히 그냥 그 종족 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든지 뭐 회사원 중에서도 뭐 간호원들 중에서도 막 완전히 뭐 태움인가 뭔가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학폭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좀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막 그런 정말 그게 너무 싫은가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본성적으로는. 다른 것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또 그러면 다른 것을 사회에서는 다른 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개성이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다른 것이 너무 다른 것은 나쁜 것이라는 식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다른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뭐 개성 있고 서로 다르고 얼굴색도 다 다르고 뭐 그런 것 성격도 다 다르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야지 사람이 다 똑같으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같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다른 게 좋은데 뭐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관계도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달라서 그게 좋아서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같아서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세상에서는 결론은 끼리끼리 놀고 뭐 유류상종이라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다르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이게 주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주르라고 읽어요. 주르라는 건데 왜 이걸 쓰냐 하면은 굉장히 이 단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성경에서 별 이상하게 다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는데 타인이다, 외인이다, 외국인이다, 다르다, 이방이다, 객이다, 음녀다, 괴이한 것이다, 대적이다. 이 같은 이 주를 하나를 가지고 5만 가지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대체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것도 이제 이상하다, 기이하다 이런 뜻인데 낯설다. 이거를 음녀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음녀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주르라는 단어를 음녀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 음녀, 창녀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잠언 저기 한번 보시면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4절에서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렇게 해서 음녀의 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스트레인저 음녀라고 이렇게 주르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이렇게 음녀라고 표현을 했고요. 23절에서 보면은 23장 33절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술에 잠긴 자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3절에서 보면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 괴이한 것이 바로 이 또 주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술 취하는 자도 이상한 거. 우리 저기 신약에서 술이라는 것은 세상과 화목하는 것이 술 취하는 거라고 세상 교훈을 받아들이는 걸 이것을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술이라는 것이 이상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상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 보기에 너무 이상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또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이상하니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도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말씀은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제가 처음에 서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분명히 그 기존 교회에서 그냥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전혀 다른 걸 얘기하시니까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렇게 저도 정말 스트레인저로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게 하루 이틀 간 게 아니라 저는 몇 년을 그랬어요. 굉장히 이상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배워왔던 거하고 문자적인 세계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냥 단순히 이상한 게 아니라 이단시 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호세아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호세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5장입니다. (5장 7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렇게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다, 정조를 지키지 않고 이거는 이제 배반하다 이런 뜻인데 배반을 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게 주르라는 단어를 사생활하고 이렇게 저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낳았다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사람으로 해야 되니까 사생활을 낳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달이 그들과 기업을 삼키리라 이렇게 하는데 새 달이라는 것이 새로운 진리의 체계가 그들을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만든 그 교리들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건 호세아서는 쓰고 있습니다. 7장 9절에서도 보면 호세아서 7장 9절에서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이거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이렇게 놨는데 전에 개역성경에는 이거를 머리가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그거 우리 경상도 말로 치면 이거 곰백살이 먹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 곰백살 먹어도 이게 못 깨닫는다고 막 어른들이 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게 자기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육체적으로는 머리가 휘어졌는데 장로가 다 됐고 권사가 다 됐는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 타국인이다, 이방인이다, 풍국이다, 거류인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다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 결국은 스트레인저요, 에일리언이요, 그런 의미로 포리너요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랑 나랑 너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좀 보면,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 마리아 아들 그 목사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도대체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자기 주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해서 동네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이 나고
난 자란 상태를 다 봤으니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들은 그게 도대체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안 믿지? 내가 이렇게 정말 진정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안 믿을까 하는 것을 주님 자신도 그걸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께서 그 여자와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물론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셈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물 좀 달라 여자하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묻지도 못하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다 손을 씻고 막 깨끗이 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예수님은 잡숫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뭐 안식일에 병 고침을 한다든가 안식일에 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밀밭에 가서 뭘 따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행위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오늘 시편 교동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시편 69편의 그 중간쯤에 오면은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객이 됐다는 거예요. 내 모친에게도 뭐 이방인 외인이 되고 자녀에게도 형제에게도 객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말씀을 하다 보면은 저들이 이상하게 나를 외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외인들은 이방 사람이나 뭐 타국이냐 고려한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못 먹는다고 계속 먹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먹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레위기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시면 10절에서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여기서 일반인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잘못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스트레인저고 이것도 주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데 일반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이걸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속되게 되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민수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보면 3장 10절에서도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38절에서도 성소의 직무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민수기 16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16장 이스라엘 자손 4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은 분향하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18장 4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을 할 것이나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외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장 7절에서도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제사장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사이가 외인이라는 사람들은 같이 먹지도 못할 것이고 불도 들이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5장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땅에 붙어가지고 세상과 자기밖에 생각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늘의 모든 우주를 관할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너무 좁은 가운데 자기와 자기 주변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시각을 하늘로부터 내려다봐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모든 생각이 하늘로부터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에서 한번 보시면 잠언은 전부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력 이방 계집, 이게 다 이게 주르라는 스트레인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음녀라고 하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질 나쁜 여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스트레인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음녀 그러니까 이건 음녀라는 것은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의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내버리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건데, 이 아내라는 것이 여기서 아내 반대가 이제 음녀겠죠. 이건 이제 어려서 취한 아내죠. 그러니까 이 어려서 취한 아내가 가늠하지 않는 이상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도 마찬가지.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그 여자를 버리고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가면 그것도 가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목사님이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짝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뜻이 짝인데
바른 뜻을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뜻이 다른 걸 갖다가 함을해가지고 이게 간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장 16절에서는 지혜가 이를 여기에서 이렇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5장 잠언 5장 3절에서도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 발을 사지로 내려가게 하고 수월로 결국은 가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교훈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 말은 정말 꿀처럼 달다는 거죠. 아주 달콤하게 그냥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쑥같이 쓰다 이렇게 쑥같이 쓰게 되면서 결국은 사지로 내려가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5장 17절에서도 그 샘물을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인저 이상한 사람 그들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음녀에 대한 것은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1장을 하나 더 보시면 11장 15절에서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렇게 해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다는 것은 이 이상한 말씀에 스트레인지한 이 말씀에 자기가 보증을 쓴다. 내가 이 말씀이 진짜야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손해당한다. 그냥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손해가 아니라 그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께서 막 이렇게 바닷물을 잠잠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기이히 여긴다. 기이히 여기더라. 이렇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그런 바람과 물까지 그냥 잠잠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 모든 그 기적이나 이적이나 말씀이나 하는 것들을 다 기이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이히 여기더라. 여기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기이히라고 안 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개역성경은 기이히 여기더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놀랍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우마라고 하는데 원더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말로는 이게 다우마라고 하는데 놀랍다, 경이적이다,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것이죠. 놀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누가 지금 예수께서 한강 위에 물 위로 걸어간다 그러면 엄청 놀라겠죠. 근데 옛날에 보니까 마술사가 물 위로 걸어가기는 하더라고요. 물 위로 진짜로 걸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밑에다가 뭘 이렇게 깔아놓고 걸어간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니까 물 위를 걷는다 이런 것들이 다 기이하게 여기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기이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좀 그런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베드로 전서 4장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데 남은 때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근데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런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본문 제가 주보에 그렇게 썼습니다. 끝에 보면 요한일서 3장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게 당연하다. 그들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게 스트레인저라는 이방인, 타국인 뭐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인저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하지 못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같이 먹지 못한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오늘 그들은 같이 먹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함께 교류를 하고 생각이 같아지고 같이 먹음으로 해서 밥을 같이 먹고 나눔으로 해서 생각이 같아지고 교류를 같이 하면서 결국은 같이 연합이 되는 과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나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같이 먹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결국 연합되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지 이제 교류가 되고 서로서로 생각이 같아지면서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난번에는 내 옷에 손대느냐 하는 것처럼 이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생각이 같아진다. 결국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는 것인데요. 목사님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한다는 것은 같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같아지지 않으면은 스트레인저이면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같아져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이 다른 색을 쫓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서 1장 제가 이 말씀이 좀 특이하게 적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유다서 1장 유다서를 보시면 1장 7절에서 개역성경에서는 이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육체 그전 개역성경에서는 다른 색을 쫓아간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와 색이 이게 같은 건가 봐요. 육체와 색이 같은 건가 봐요. 우리는 이제 옛날에 영화 뭐 색계 이런 것도 있더만.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를 플래시,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하더라고요. 플래시. 영어로는 플래시고 이제 헬라 말은 사르크스인데 그러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결국은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육체도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를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인데 다른 육체를 다른 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21절에 그렇게 얘기한다.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이렇게 변화시키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골로새서 2장에서도 그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2장 11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해서 이 육의 몸을 벗어야 되는데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몸,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부활의 몸, 영의 몸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색을 줬다가 한다는 것은 그 세상 육체,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육체, 그야말로 육체의 행위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좀 더 선하게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것을 성경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른 색을 줬다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은 낯선 사람은 이걸 뭐 함께 교류를 하지 못할 것이지만 44절에서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돈으로 샀다는 것이죠.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돈으로 샀다는 것은 그 진리의 세계를 돈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은이라고 하고 이렇게 돈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저도 이방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방인이지만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은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마음까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야말로 여기서 49절에 보면 본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본토인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태어난 거 본토인이라는 것은 교회요, 교회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 교회야 본토인이 되려면은 결국은 내가 돈으로 사야 되고 돈으로 산 종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후에 완전히 이제 주님과 같이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류하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이렇게, 여기서는 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소조너라고 하는데,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천국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천국이라는 거, 이 교회라는 곳에서 정말 있는데 거기 안에 우리 교회라는 식구들 안에 외국인도 있고 타국인도 있고 거류인도 있고 종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본토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뭐 몇 명 안 되니까 뭐 그런 게 구별하기가 그렇지만 큰 교회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새로 들어온 새신자, 뭐 초신자, 오래된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 직급 자체가 그 레벨 자체가 굉장히 다르겠죠. 그런 사람들이 쭉 이제 다르고 있는데, 거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배우고 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써 본토인과 동일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언서에서 많이 봤듯이 지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를 음력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음녀에게서 구원할 것이고, 음녀라는 것이 바로 이게 스트레인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이방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잠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47장을 하나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 22절에서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꼭 이거는 이제 게르라고 하는데 타국인, 거기에 머무는 타국인 타국인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는 독립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을 이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자녀를 낳거나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가 변화되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혜가 결국은 우리를 외인이 되지 않고 이방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본토인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 말고 오늘 거기 4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걸 왜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봤는데,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Night of watches to 여호와,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보는 밤이다, 이렇게 성경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금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애굽은 밤이라는 것이죠. 애굽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이스라엘이 나오는 곳만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그를 따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밤에 이제 6월절이 이제 일어나는 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땅의 백성에서 이게 하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 6월절인데, 이것을 이제 그렇게 바뀌는 밤인데, 그 밤을 이게 바로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본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보고 보호하면서
스트레인지를 에일리언이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일리언이 어떻게 쓰죠? 에일리언 이렇게 쓰나? 네? A로 바꾼다고? 이렇게 에일리언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외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이 두 세계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려움과 어떤 뭐 앞으로 지구 종말 이래가지고 외계인의 침공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외계인은 뭐 엄청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우리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이렇게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가공의 어떤 그런 무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침공해오면 뭐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외계인에 대한 공포 이게 굉장히 많은데 성경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어떤 세계를 말하고 있는 세계, 두 세계.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 그래가지고 우리 인자 그랬을 때요. 인자 그랬을 때 이걸 인자를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말씀으로 보면 돼요. 말씀.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두 세계가 있으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 이렇게 내려온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인자라는 게 문자 그대로는 son of man이잖아요. son of man.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son of man이라는 뜻은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son of man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이 이해하는데 인자를 이해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라는 말 이렇게. 인자가 고난을 당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 당했다 그러지 않아요. 인자가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 자세히 보면요. 인자 계속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할 때 인자가 고난 당할 때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요. 인자가 고난 당하고 되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이게 어떤 이게 하늘의 세계랍니다. 하늘의 세계. 이 하늘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하늘의 세계가 소위 이 세상의 세계로 이렇게 나타난 거 이게. 그러니까 두 세계가 이렇게 부닥치는 거 이게.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이게 이 세상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기이 여긴다, 놀랍게 여긴다, 뭐 계속 그러면 세계가 다르니까 이게.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즉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늘은 말씀 그 자체예요. 근데 이게 땅이 오려면요, 땅이 오려면요,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우리가 우주가 무주복을 입어야 되듯이 하늘이 땅에 오려면 땅을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본래는 하늘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의 옷을 입었다. 이게 뭐냐? 인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비록 이 세상 사람이지만 하는 일은 전부가 하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전부 하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소경 눈을 뜨게 하고, 뭐 파도를 잠잠케 하고, 이 전부가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세계의 나타남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원래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이게 기이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뭐 이런 등등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그래서 이게 오늘도 이제 그 유월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월절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이 육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그 영의 세계로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 객이나 이게 어떤 그림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육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먹을 수 그 유월절의 어떤 그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 즉 하늘 신분으로 변화되는 그 일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예수님이 가장 우리 성경 보면서 부러운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 아버지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요, 성경 아버지라는 것은 이게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을 가집니다. 아버지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란 모든 어떤 근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게 이제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우리 예수님이 부르는 게 이게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한다.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솔직히 부러운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가 이제 그 대선 기간 중이니까 서로 완전히 서로 말이 다릅니다. 이게 동일한 산을 가지고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이게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스트레인지 혹은 에일리언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세상에서 다른 게 있어요. 세상에서 서로 다른 거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는 하늘과 세상, 땅의 이제 다른 거, 땅의 다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다른 것은 이걸 전부 말하고 있어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요즘 서로 대선할 때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 이쪽 가기도 하고 이쪽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다른 거지 실제로 그냥 살짝 바꾸면 다 이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처럼 막 이래 하다가 수틀리면 또 그 다음날 또 그 진영에 또 가요. 그래서 그걸 또 찬양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이 다른다라는 것은